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379페이지, 신약 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존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사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두운 데 있다는 겁니다. 이 두려운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죄에 대한 두려움, 누가 알면 안 되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 젊은 사람도 병이 오지만 나이가 먹으면은 병이 옵니다. 이렇게 육신이 오래 살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망가지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참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병이 들까 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있어요. 또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다가 70, 80이 되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옵니다.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걸 누구에게 이 두려움을 맡겨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될 수 있을지,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던 일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두려움을 다 해소시켰어요. 이 두려움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우리 죄의 문제, 병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를 다 우리는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두려움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이한 빛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두려움과 어려움에 있던 우리에게 이 기이한 빛이 나타났는데, 이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을 꼽는다고 하면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빛을 봤어요. 유태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빛을 본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떠나서 간 곳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조상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지만은 이 유목민의 생활로서는 자손들이 번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다 받은 다음에
팥죽만 끓이고 앉아있던 그 야곱이가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의 친정인 그 오빠 라반의 집으로 빼돌리는 바람에 야곱이가 형의 살기를 피해서 그 어머니의 친정인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요. 꿈을 꿉니다. 야곱이가 꿈을 꾸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쫙 땅끝까지 내려오더니 천사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 놀라운 광경을 야곱이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하늘이 열리는 꿈, 이것이 바로 야곱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었고, 야곱이가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12지파 자손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게 되는 기초가 바로 이 야곱이가 하늘을 열고 본 이 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두운 곳에서 기이한 불러내 가지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늘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있는 사람들. 야곱이 그 사다리를 보고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꾼 다음에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뭐지요? 베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하늘로 통해서 올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이 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말씀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공회에서 그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다 증거할 때에 이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 가지고서는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간,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서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여, 나를 죽이는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봤어요. 하늘문이 열린 것을 봤어. 그것뿐입니까? 그걸 목격하고 있던, 옆에서 목격하고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다마색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빛이 내려와서 그 빛이 얼마나 눈부신 빛인지 이 사울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이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알고 옳은 일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여기 왔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지금 핍박을 하고 있었구나. 이 사울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이 사울이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후에 사울은 바울로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고생하고 온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이 그 하늘문이 열린 빛을 보고서는 완전히 복음의 사역으로 일생을 바치고 순교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늘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여러분들도 함께 받으신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음성을 우리도 같이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으로,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고 10절에 가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태인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유태인들 것으로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온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유태인의 것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온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됐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셔서 온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와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이 말씀을 보고 읽고 지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오늘 우리도 누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요, 참 그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훌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똑똑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이 되었다니 이거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되겠다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안 돌아오고 있는 거는 그들이 지금 어두운 데 있는 겁니다. 빛을 아직 보질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로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불쌍한 사람들, 여기 마지막 절에 국류를 얻지 못한 자들, 국류를 얻지 못한 자들이 많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팔공산에 보살들이 한 3,000명이 있고요, 또 팔공산이면은 대구 쪽입니다. 또 태백산 쪽에 한 보살들이 한 5,000명이 있는데 이 보살들이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보살들이 절에서 불공을 드리게 되면은 이 부처가 어떻게 앉아 있냐면은 이러고 앉아 있어요. 다 내놔라, 다 내놔라, 너희들 가슴도 다 내놔라. 부처들이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 불공을 드릴 때마다 이 보살들이 아이고 또 바쳐야 되네, 또 바쳐야 되네, 또 바쳐야 되네, 이제 그러고서 불공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이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10분의 1만 드려도 된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으로.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한테, 이 보살들이. 목사님, 저 팔공산 보살인데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 바칩니까? 10분의 1만 바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당연히 10분의 1만 바칩니다. 아이고, 아까 찬송 불렀지요. 이러한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살들이 지금 교회로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물론 바치는 것에 대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이제 보살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는 보살들이 많아서 지금 교회에서는 보살님들을 지금 모시고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교회에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대구 지방하고 강원도 지방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우습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보살님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교회로 모여드는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간증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은혜를 받겠어요. 참 너무 놀라운 일이 지금 한국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체험, 또 축복,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간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긍휼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생활이 아니겠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러,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들을 초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겠다. 그럼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느냐, 아니면은 살아있다가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 땅 위에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5장 보게 되면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등은 우리의 믿음이고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의 인도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기름을 담고 등불을 준비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세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면서 갈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가지가 않아요. 지금 한국에는 매일같이 35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15명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러면은 1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칩니다. 지금 그저 젊다고 늦게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통사고도 많고 자살자도 많은 것이 이 땅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름 준비를 잘하고
믿음 준비를 잘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 위에 잘 이루어드리고, 우리는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